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볼란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상자의 하나님의 그 축복 기도가 이삭이 그리고 에서가 계획했던 그대로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에게 이 이삭의 축복권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점검하고 반드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을 흘려보내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들어온 에서가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이삭도 그야말로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하면서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도 한 방 얻어맞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단순히 육체의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던 이삭.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장자였던 에서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고 계획했지만 그 인간적인 어떤 철저한 검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고 나서야 심히 두려워 떠는 크게 떠는 이 떨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마 깊은 뒤통수를 아마 한 대 맞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것이고 그 이후에 에서가 기도해 달라고 아무리 축복해도 그에게 했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그에게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집안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이 기운 때문에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사실은 형의 그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만이라고 리브가가 이야기했지만 그 기간은 사실 20년이라고 시간이 흘렀고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 생각에는 조금만 몇 날 있으면 될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결국에는 20년이라고 시간이 흐르고 리브가와 야곱은 더 이상 만남을 갖지 못하고 리브가는 이제 그 사이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 이 집안에서 야곱이 드디어 혼자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 그리고 하란 이 같은 지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나안 여인 해족속 형 에서가 해족속의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었기 때문에 야곱 너만큼은 이곳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원래 그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 거지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리고 아담에게 복 주셨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게 되죠. 이 모습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참 얼마나 이 야곱을 주의했겠습니까? 이 녀석이 언제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 언제 아버지가 건강이 또 나빠질지 죽일 날만을 아마 지켜보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 야곱을 축복기도 해준 내용을 듣죠. 그동안 본인이 그야말로 몸서리치게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이 늘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그것을 품고 지금 매 순간순간 다 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는 내용을 보니까 아내를 여기서 맞이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에서가 나름대로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땅에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 이게 전에는 부모님께 마음에 근심이 되든 뭔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8절에 6절에 아까 에서가 본즉에서 이 축복 기도하고 보내는 장면을 봤고 8절에도 보면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하면서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이 모습을 장면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하면서 본인 안에서 나름대로 아버지가 내가 아니라 동생에게 이 축복기도 해줬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아내들이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아내를 맞아서 아버지 마음이 또 편안하고 기쁘시면 다시 나에게 저주성에 가까운 그 기도가 아니라 또 좋은 축복 기도를 또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가 가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이스마엘의 자녀인 거죠. 이삭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상급과 같은 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다시금 맞는 이 에서의 모습은 철저히 이제 육신의 계보를 따라서 흘러가는 이 이스마엘의 그 뒤를 따르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초점이 야곱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야곱이 이제 밧단아람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직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한 곳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으로 와서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주로 머물면서 자리를 잡고 살았고 이삭과 같은 경우는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의 거의 국경지대에 가까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거주를 했고 지금 그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길게 거의 한 1000km가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이 야곱이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여정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야곱은
한 번도 집을 이렇게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도 사냥하러 밖으로 나간 것도 거의 없이 그야말로 늘 집 안에만 머물렀던 그런 자녀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장거리 여행을 가야 하는 거죠. 또 혼자서 가야 하니 한 번도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이 먼 거리를 떠나야 하니 얼마나 참 두렵고 또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베개를 꼭 있어야 돼서 받치기 위해서 베개를 삼았던 것이 깔고 누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때 당시 주변에 도적이나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다가 언제든지 어떤 인기척이나 뭐가 위협 상황 때 곧바로 일어나서 손에 잡고 대적할 만한 그런 무기, 휴대용 뭐 이런 그 돌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옆에 두고 잤다라고. 근데 그때 이제 꿈의 본즉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본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보라라고 하는 우리 흰내 보라통 두드린 보라통도 가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꿈의 본즉 할 때 이 본즉은 아까 에서가 본즉은 에서가 보는 것이고 여기 이제 12절에 꿈의 본즉이라고 하는 것과 13절에 또 본즉 여기 본즉은 힘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어떤 사건 봐라라고 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열어주신 어떤 사건일 때 야곱이 그처럼 외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 열어주신 그 환상이 사닥다리 환상과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동안의 자기의 어떤 안에 두려움의 어떤 걱정의 근심의 감정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베델로 세우게 되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금 이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성원하여서 예배 그리고 제단을 올려드리고 또 11조에 예물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이 소원을 올려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시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광야와 같이 혼자 떨어지는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죠.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라는 사람, 그가 아무리 탁월한 신앙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자라는 그 자녀는 실제적으로 개인,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곱을 지금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여기저기 목회를 하면서 자주 옮겨 다니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부터는 전학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혼자 가족들 다 가고 혼자 이제 그 자리에서 아직 그 동네에서 남아서 어느 장로님 집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살게 되고 거의 아마 그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다 기숙사나 타지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늘 신앙생활을 많이 배우고 듣고 자랐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했던 그 적은 사실은 그렇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모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머니나 아버지께 이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내 눈에 나를 지금 당장 도와줄 어떤 사람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그동안 내가 늘 들어왔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 스스로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 것이죠. 야곱이 본격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때가 어떻게 보면 그가 그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게 여기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또 외로운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진지한 이 관계와 영적인 이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적용할 부분은 내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것들이 내 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깊어지지 못한 채 당장 필요하면 돈으로 뭔가를 사고 당장 뭐가 또 힘들면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만나고 자꾸 지금 내 가까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단발적으로 이것을 다 이루면 당장은 그게 좀 쉽게 해소가 되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참 이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정도는 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그야말로 이것들이 없는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나 이 만남의 단계에 들어가는 일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새벽처럼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들 또 이 훈련과 이 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를 분주하게 혹은 나의 어떤 필요를 당장에 채울 수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관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정 야곱이 진짜 야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가정마다 축복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받고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다음 해 또 그것을 뽑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예 뽑아도 그냥 왜 좋은 말 뽑아도 그냥 그렇대요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잘 몰라서 하시는 거죠.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약속은 그걸 받았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큼의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 기도를 그야말로 참 목숨 걸고 치열하게 받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그의 삶이 그야말로 약속의 자녀로 평안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녀로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또 쌓여져 가기 위해서 그의 그릇이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만큼 그의 그릇이 참 작거나 연약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그릇을 얼마나 참 튼튼하게 그리고 크게
넓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이것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마음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듬어져는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다고 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이 다듬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또 사이즈,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또 영향력, 또 도전 이것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곱의 또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기도는 받았고 약속은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좋은 말을 잘 듣고 또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게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과 사이즈와 정결함이 내 안에 준비되는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켜 가시고 또 열어가시는 과정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되 이 맨 처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과 일들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말씀, 내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되뇌이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역경과 두려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이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와 그릇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무슨 일이 어떻게 또 벌어질지 아무 일도 특별한 일 없이 평안하게 이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하루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또 믿음의 그릇이 다듬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또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정쟁을 일삼는 적이 아니라 정말 위기의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라고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참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또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또
재난과 고통의 상황들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또 인생의 혹은 가정의 곤란한 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성령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듬어져가고 세워져가는지, 그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그 스토리를 들여다보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재미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 스토리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간섭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과 언약의 그 축복의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여정 가운데 단련되어지는 사람, 깨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고집대로 가버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다듬어져 가는 이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어주셔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또 하나님 앞에 비뚤어져 있는, 혹은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또 세상에 매여있는 그 어떤 것들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점검하며 이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그리고 이 잠잠한 이 새벽 시간, 짧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나 나의 분주함이나 혹은 나의 어떤 때문에 하나님을 또 놓쳐버리고 살지 또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마음과 내 삶의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때로는 고단한 일, 때로는 괴로운 일,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던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을 늘 놓치지 않고 그것을 순간순간 의식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참 감사로 때로는 간구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들려오고 보여지는 참 기가 막힌 소식들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엇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이 문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땅의 그 아픔과 죄악에 관영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입술의 열매를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삶을,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와 혹은 믿음의 사이즈와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영향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선한 영향력이 잘 흘러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하루가 하루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또 믿음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이 베델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